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슨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순천에 저희 아들 부부 때문에 오게 됐어요. 제 아들이 촬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순천만 또 국가정원 이걸 해서 그 신문에 내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왔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급하게 이제 어제 오게 됐는데 우리 손녀가 있는데요. 손녀를 제 아내가 잘 돌보고 또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돌보는데 부부가 오기 때문에 손녀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또 국가정원에 대한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홍 목사님하고는 잘 아는 사이고 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순천에 간다고 그랬더니 꼭 이 예수함께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다. 저 목사는 이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는 걸 제가 싫어해요. 꼭 목사는 말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목사들이 스스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해서, 제가 어디 가면 설교하는 거 제가 특별히 무슨 예정이 돼 있다거나 초청이 돼 있다거나 몰라도 갑자기 가는데 설교를 한다는 건 무례한 거잖아요. 또 우리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에게도 저랑은 한참 이제 후배신데 얼마나 무례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섬기시는 목사님.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분 같으면 안 시키는데, 방인성이니까 시킨다고 이런 아주 이상한 멘트를 날리면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급하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기존 교회에서, 기존 교단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기존 교단을 변화시켜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꿈을 갖고 목회를 하다가 만 11년, 12년 만에 그 벽에 부딪히게 됐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개혁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아서 제가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됐고 사임하니까 우리 교회의 이런 식구들이 아니 목사님이 우리 젊은이들과 교회 개혁을 꿈꾸고 교회 개혁을 통해서 사회 개혁에 열심히 매진하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선 영국 가서 좀 지내고 또 혹시라도 영국 가서 지내는 동안에 좀 큰 교회에서 저를 부르면 가겠다라고 하는 꼼수를 갖고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몇 식구들이 그냥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붙잡아서 제가 제 아내하고의 약속 사임하고 영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잠깐 영국에 가 있을 텐데 그래서 못 가고 제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함께 여는 교회고 함께 여는 교회에서 한 12년 목회를 하고 교회법에 의하면 70이 될 때 은퇴를 하는 거지만 제가 머리는 허였지만 70은 아직 멀었습니다. 65에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훌륭한 우리 젊은 담임 목사를 만나게 돼서 그 목사가 아주 목회를 잘하고 저는 이제 은퇴 후에 행복하게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개혁에 매진하고 또 제가 분단된 남북이 너무 안타까워서 청년 때부터 가졌던 꿈인데 하나누리라고 하는 통일단체입니다. 통일부에 있는 대북단체인데 거기서 섬기고 있고 사실은 제가 교회 개혁을 열심히 하지만 북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민주평통 상임위원이라서 상임위원들하고 모였는데 기라상 같은 통일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북쪽에 나만큼 많이 다녀오고 현실을 알고 했었던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척 좀 하고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혁을 왜 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닮은 멋진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바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교회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3대째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 조부님, 저희 아버님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신사참배 반대에도 그렇게 감옥에 가시면서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그 민족 사랑을 동일하게 놓고 삶을 사셨던 조부님, 농촌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겸손하게 섬기셨던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제가 3대째 목회자로서 물론 저에게 욕심도 많고 큰 교회를 이루고 싶고 뭐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부자 목사의 이런 욕망이 저에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영국에 가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 공부하고 목회하는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3대째 목사로 산다면 정말 우리 비뚤어진 한국교회, 성경으로부터 한참 벗어난 한국교회, 그리고 더러운 정치가 난무한 교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목사가 너무 왕노릇하고 제왕적이고 성도들은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3대째 목사로서 교회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거 쇄신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부터 개혁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 교회의 중심 일꾼들,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교회 개혁을 한국에 오자마자 외치고 지금까지 외쳐서 이게 어쩌다가 교회 개혁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 이유는 제가 이 추석이라든가 이때쯤 되면 항상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개천절이고 아주 특별한 이러한 계절이고 또 여러분들을 뵈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갑자기 부탁을 해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 셋의 구약에 나오는 이것은 통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몸으로 보여주신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에게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뺄 수가 없고 예수를 잘 믿으면 안식일이 왜 있고 안식년이 왜 있고 희년이 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희년 명령 또는 안식년 명령, 안식일 명령을 제대로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생각을 하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좀 생각하라라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명령을 행해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목사가 설교하거나 목사가 뭐 하는 것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생각은 질문을 동반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하지 못하는 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게 진짜예요? 뭐 그런 질문을 왜 못합니까? 그 질문하면 이놈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믿지 무슨 그렇게 따지고 그래. 너는 좀 이제 삐뚤어졌다. 예? 너는 신앙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주 보수적 교회에서 자라나면서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는 답답할까?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왜 생각을 못하게 할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 그래서 그냥 우리 전강훈 씨 교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스컴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전강훈 씨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히 이 환각 상태입니다. 중독 상태예요.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명령을 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예?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왜 주셨고 왜 지켜야 하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4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넣는가? 그런 아주 저항, 그런 항변, 그런 질문, 이게 뭐 아주 이 시편에 보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막힌 내용들이 시편에는 차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망각을 해야지만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와보니까 우리 어르신이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계시네. 나도 세월호 배지 안다는데, 세월호 때문에 40일 굶은 사람도 안다는데, 정말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저 세월. 예, 뭐 배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250명에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바다에서 빠져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그대로 수장당하고 구조 못한 이 사건, 305명이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종교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305명, 250명의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학교 전체가 고등학교 2학년이 전멸될 정도로 그런 사건을 그렇게 쉽게 잊어요? 그 생명을 그렇게 교통사고로 치부해요? 국가는 왜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은 우리의 과거를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입니다. 기억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인성이가 설교하는데 저 설교가 정말 이 제대로 된 설교일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들이 그 이 마음과 인격과 이성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도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오늘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을 택했지만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받는 시간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CR의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 국가를 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think가 thank you가 됩니다. think가 thank. 생각을 하면요,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안식년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되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정말 그 신음하면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그 폭력적인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요, 저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힘도 다 빠지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감사가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기도 끝났는데 기도성을 저는 또 따로 성가대가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하면서 더더욱 제가,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외롭지만, 작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저는 손녀 얘기를, 이게 할아버지가 되면 꼭 손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이뻐요. 아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들만 둘을 키워가지고요, 이 딸을 몰랐는데, 손녀를 제가 소원했는데, 손녀가 나온 거예요. 네? 아들도 괜찮아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들 낳아서 오면은 제대로 기도를 안 해주고, 딸을 낳아서 오면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차별한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들이 괜찮은지는 조금 더 키워보면 아셔요. 네.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수많은 이런 비난과, 그리고 저 방인성 목사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야. 빨갱이야.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저희 조부님이요, 신서참회 반대 운동하시고 추록하셔서, 목회를 하시면서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서참회 반대 운동 하셨거든요. 목회 추록하셔서, 1945년 8월 15일 추록하셔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한테 총살당하셨어요. 공산당한테 잡히셨어요. 그런데 저보고 빨갱이래요. 제가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는데, 그러나 전 북쪽을 사랑합니다. 제가. 왜? 우리 동포니까. 이 분단의 비극을 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증오하고 있어요? 분단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기 북쪽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서로 이 무기 경쟁하는 걸 굉장히 좋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분단의 비극은 뛰어넘고 해결하고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함께 멋진 하나님 나라 닮은 한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음하는 이 세계에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난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협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개혁하다가 사실 교회 그만두게 된 거예요. 물론 목사가 가난해야지 뒷주머니 챙기면 되겠어요? 그렇게 제가 삶을 살지만은 지금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람은 쉽게 변질합니다. 돈 앞에, 명예욕 앞에, 권력욕 앞에 쉽게 변질합니다. 지금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늘 나를 조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또 사람들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제 노년에 저보고 어떤 삶입니까? 감사의 삶이다.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았을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결기가 있어서요? 내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여러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유혹의 손길도 있었고, 제가 언론의 뉴스엔조이라고는 언론의 이사장인데요. 이걸 하면서요. 그 뉴스엔조이가 너무 진보적이니까 나에게 맡겨주면은 내가 아주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저의 삶이, 제 노후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을 거느리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지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오늘 기도대로 한국교회가 정말 변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너희들의 종도를 7년마다 자유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유케 하라. 너희가 자유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유 신앙생활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유.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자유를 요즘에 정치인들이요,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치고 자유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겁니다. 이게 왜 자유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6일을 열심히 일했는데 7일을 쉰다.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또 보면은 짐승들도 쉬라고 그랬어요. 짐승들까지도. 누가 주로 일을 그렇게 뼈 빠지게 합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지주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주나 부자는요,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마음 먹으면 쉽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요. 마음 먹으면 쉽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척하고 하지만 사실 마음 먹으면 쉽니다. 골프장 가보세요. 제가 골프 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중에도 칩니다. 택배 기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장의 일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서민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누구에게 준 거냐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7일째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짐승도 쉬어야 된다. 짐승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고 나가면 나가야 되고, 이거 밥 갈라면 밥 갈아야 되고요. 짐 실으면 그냥 짐 실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땅 7년째 1년 쉬어야 된다. 이게 안식년, 희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유는. 모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선, 먼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재벌 편들고,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기득권자들,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들에게 편이 된다면 그는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자유를 잃고 신음합니까? 누가 자유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유를 부르짖으려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제대로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4장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관식과 같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에 기본적인 눈멀고 갇혀있고 억울함 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 낼 때 모세가 네가 그 히브리한 민족에게 다시 가서 구출해 내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한자로 표시하면요.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 자유케 되셔야 돼요. 근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주일 안 지키면은 뭐 발목에 가지가 부러질 것 같고, 헌금을 잘못 내면은 손해 볼 것 같고, 기도할 때 눈 뜨면은 그 하나님이 뭐 뒤통수를 칠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조용하고 잠잠해야 되는 게 아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멋진 삶을 다 교회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뺏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안 느끼시면 대단하시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독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자유하셔서 그런 건지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재미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좀 안 지켜도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집에서 있습니다. 뭐 그래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표출할까 그 고민하면 하는 게 더 멋진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예? 저도 뭐 대대로 목사 집안에 있으면서 주일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버스를 타다가 발을 삐뚤어졌어. 그랬더니 신방 가가지고선 제가 기도를 해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갔더니 이렇게 그냥 제가 버스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권사님. 주일날 교회 안 나서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권사님이 그렇게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헛디디셔서 그러신 거지,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인들은 그래서요, 고치지를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 핑계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발 다쳤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칠 게 없어요. 아, 내가 약간 한눈을 팔았나 보다. 내가 너무 허둥졌나 보다. 아, 내가 다리에 힘이 빠졌으니까 좀 건강을 회복시켜야겠구나. 뭐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아니, 그 주일날 그 교회 안 나와서 그 다쳤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뭐 허둥지둥 버스 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렇게 들어서 해줍니까?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자유. 이것은 위대한 신앙인의 가져야 할 그 자세고 덕목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교권에 또는 교회 전통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케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입니다.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케 하고, 안식년에도 그렇고 희년, 대희년에는 모든 민족이 땅이 탕감되고 종들이 돌아오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영영이 사고 팔지 말지니라. 이 땅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부동산 사건도 그렇고 이 심각한, 교인들이 가장 앞장서 있고 돈에 노예되고 교회 전통과 이 제도의 잘못된 신앙에 노예되고 있는 이 현실에 그래서 뚫고 나가셔서 자유자로서의 삶, 돈을 겁내지 아니하고 권력을 겁내지 아니하고 종교의 이 나쁜 제도에 억눌리지 않는 멋진 당당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방인성이는 방인성이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갖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걸작품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이 땅에서 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장애이든지 외국인 노동자든지 또는 요즘에 일고 있는 성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존재 가치, 그 생명, 그 인격,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자유케 내보내라. 그리고 그냥 내보내지 말고 힘껏 있는 것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내어주어서 내보내서 자유케 하라. 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움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을 이 순천 지역에 우리 민족, 이 한국, 이 땅에 그리고 온 만방에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멋진 삶,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지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식구들, 이 순천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척박한 한국 교회에서 환각과 중독 상태에
정말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열망으로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열망으로 모여진 이 식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신 일,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당당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